부활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핵심이죠.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굳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문제 때문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터치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나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를 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냐?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되어 있던 그 담을 허셨다,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통일 수밖에 없고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표현으로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면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 준비한 영영한 불, 그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대로 두면 어떤 사람도 외회 없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이고 수고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날로부터, 그 시간으로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오는 기쁨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 그 기쁨이 기쁨만 있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고생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고 스트레스가 따르고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쁜 일이 뭡니까? 그 기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행하는데도 반드시 고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아픔이 따라요. 그냥 100% 순수한 순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라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사단의 종노릇 이 땅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마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내용대로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가치관, 그 가치관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애굽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 중심으로 육신을 위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하지 않고 불신앙했고, 불신앙의 그 핵심은 왜 불신앙했냐라고 할 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국 죄의 핵심은 뭐냐면,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수록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모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신앙과 멀어질수록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말한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예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랬냐? 원래부터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사단을 따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의 원수되고 이렇게 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밥 3끼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땅의 대부분인데 밥 3끼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또 밥 3끼를 잘 먹는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도 않고요. 남들보다 많은 밥을 더 먹는다고 하더라도 뭐랄까요? 좋은 인생이 되질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이루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그 인생을 노력해서 얻으면 보람된 인생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고 자기가 원하는 비전이 있고 그걸 이뤘어요. 많은 노력을 남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어. 그럼 보람되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허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노력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어졌는데 허무하고 공허하다는 거죠. 왜 그런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거죠. 문제는 왜 만들었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세웠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하듯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절기의 의미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왜 이런 절기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답도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토록 노력하고 원하는 바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아직 젊기 때문에 허무한 줄 모르고 열심히 살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면 허무함이 다가오고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보람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간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하고는 그 핵심은 아까 말했던 대로 죄고 그 죄의 내용은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불신앙이죠. 그럼 왜 죄를 지었냐?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거죠. 나를 더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그게 우상이고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는 나를 위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 지는 삶,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또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는 공격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로 오게 하는 것도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인 거죠. 그럼 그게 예수 믿는 것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제 계시록을 시작했는데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용이 일어나고 짐승이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방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내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흉내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언되고 있는데 가짜 그리스도가 증언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증언하는 목사조차도 가짜와 진짜를 구별 못하는 목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거짓 교회를 만들고 거짓 교회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삼위일체가 거짓 복음이 증언되게 하는데
계속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냥 정상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그게 사단의 마지막 때 일어난 전략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핵심은 결국은 나중에 따져보세요.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의 핵심은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게 그렇게 기결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해야 될 이유가 나의 성공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고 예수 이름으로 복 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성도들은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와 가짜는 말로 모릅니다. 사기칠 때 말 듣고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는 나를 부인하는 쪽으로, 죽는 쪽으로, 십자가 지는 쪽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쪽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아들었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30년 40년 들었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복음을 전하거나, 거짓 복음을 계속 들으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 갈 수밖에 없냐면 나를 위한 삶, 내 성공을 위한 삶, 내 육신을 위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모든 하는 것, 기도로부터 전도, 모든 하는 것 결국 나를 위한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고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은 고통이 문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 이런 문제가 왔을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집어넣어야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끝이요.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물고기가 물 떠나서 더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힘을 하면 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면 할수록 성공된 부분은 나오지만 마음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져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공허함과 허무함과 답답함과 혼돈과 이런 것들을 드러나요. 답이 없는 거죠. 틀린 길을 가면서, 그럼 그 틀린 길도 행복하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틀린 길을 가는 그 과정도 행복하지 않고, 또 원하는 것을 만약에 얻었어?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공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하는 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도 공허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를 딱 펼치면 원래 인간 앞에 뭐가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상태에서 창조 사역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인생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의 상태로 가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을 같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창조하시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시 인간이 범죄함으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고 다시 재창조하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건진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이런 근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문제도 모르고 해답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교회를 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와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지금 육신의 문제인 줄 생각했는데 진짜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문제가 왔으며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지가 정확하게 선명하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 답을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요, 이 답을 가지지 못한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답을 가지지 못한 성도가 생각보다 많죠. 좋은 친구는, 또는 좋은 교회는 육신주를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답을 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친구는 답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는, 해결책을 주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교회는 어떤 게 나쁜 교회냐면 어줍지 않은 위로, 어줍지 않은 가치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위로를 하고, 만약에 그런 어줍지 않은 위로가 그 사람에게 진짜 위로가 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게 만들어요. 차라리 교회에서 답을 못 얻었으면 다른 교회를 갔을 건데, 어줍지 않은 답을 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30년, 40년 교회 다니면서 영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놓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나쁜 교회예요. 그게 나쁜 교회.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이죠. 인간은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문제의 해결책도 모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죠.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똑똑해요. 근데 헛똑똑해. 사람이 너무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해. 그걸 보고 헛똑똑이라 그러죠. 에이, 저 헛똑똑이. 그런 말 쓰잖아요. 인생이 딱 그래요. 좋은 대학 나오고 나름 성공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못 알아들어요. 헛똑똑해.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가장 답답했던 그룹을 굳이 꽂으라면 부산대 교수 그룹이었어요. 부산대 교수하고 제가 성경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말귀를 자체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이 똑똑하냐면요, 전 세계 돌아가는 이렇게 한율을 다 깨고 있어요. 어제 한율 다르고 오늘 한율 다르잖아요. 그걸 다 깨고 있어요. 전공이 그거니까 그렇겠지만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성경 펴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대부분 졸고요. 답답해서 결국 다 그만뒀는데, 왜냐면 100% 졸아요. 제가 메시지 하면 100% 졸아요. 그게 헛똑똑이에요. 사람이 똑똑한데 진짜 중요한 것만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거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고, 그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 이야기하지만 구약 시대는 십자가인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냥 피 흘려 죽는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되고, 물론 십자가 형벌이라는 게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다른 데에 시작되었다가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벌이 십자가였던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이시게 된 거죠. 십자가인 줄 몰랐어요. 그냥 피 흘려 죽는다라고만 생각했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그가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이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이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죠. 근데 그 육신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으로 답을 정확하게 주고 있는 게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장면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빠져나왔죠. 그 설명을 해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애굽에서 또는 지금 내리고 있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똑같은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 가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일평생 붙잡고 있던 사단에게서 건짐을 받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한 대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히브리 10장에서 말한 대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게 된 것이죠. 그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행하신 그 그리스도 일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온전해, 십자가가 완벽했어 라고 하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온전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하지 못했다면 부활할 수 없었다라고 한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고 온전했다는 증거가 부활이 됩니다.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죠. 부활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맞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맞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도 살아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보세요. 24장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어떨 수 있냐면, 마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여자들이 와서는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찾는, 마치 죽은 예수를 찾고 섬기는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예수라는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게 조금씩 달라요.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예수를 전했고 또 다른 영,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정의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다른 예수라고 하는 정의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보여주셨던 사랑, 그걸 본받고 살자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뛰어난 영웅, 뛰어난 어떤 성인, 뛰어난 어떤 이런 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되풀이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떤 말할까 정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이게 그 유지를 받고 이런 정도로 믿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어떤 것을 했고 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를 말하기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말씀의 어떤 교훈이라든가 이런 정신을 이어받는 이런 쪽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 메시지예요.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어떤 영웅 같은 뛰어난 지도자로서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자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신앙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죽은 신앙이 어떤 거냐면 교리적인 신앙이 죽은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고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하죠? 나중에 부활 때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지금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만 믿고 있죠. 성경을 오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머리로 다 압니다. 하나님 다 압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믿죠. 그게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돼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로만 믿고 있는, 이 땅에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초대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로 이야기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초대 교회에 한 거죠. 초대 교회 벌써요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 교회도 벌써요 믿음 아닌 믿음, 죽은 믿음, 엉터리 신앙이 많았던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초대 교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정확하게 누구를 또는 어떤 교회를 보고 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너희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 아니냐, 영혼이 없어, 영혼이 떠났어, 그건 죽은 거 아니냐, 마치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똑같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왜 행함이 없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아닌데 믿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분명히 아닌데 교회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야고보서 2장에 말했던 것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네가 가진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 존재했다니.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냐? 그 사람들 보고 하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건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헛된 믿음이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아닌 헛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 교회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착각인 거예요. 왜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잘 알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녀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절기도 잘 알고 여러 가지 잘 알죠.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끔씩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이보다 더 심한 경우는 뭐냐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인가요? 자, 예수님을 체험했대. 그럼 그 사람은 그럼 믿는 건가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아는데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대.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방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니까. 그렇죠.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맞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별한 체험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38년 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질병이 치유받았어요. 교회로 와서 설교를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경 읽다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면 불교 가서 저 스님의 이야기하다가 치유받았다면 의심할 수 있겠지만 보통 교회 와서 그렇게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암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질병 아주 불치병이 나았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치유를 받은 거지 구원받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 생각해 보라고요.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죠? 그걸 그대로 교회를 가져와 보세요. 교회 와서 예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의 말씀을 설교로 듣다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그런 은사나 특별한 체험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그 믿음은 이 사람이 진짜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드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순종이 늦게 나타날 수도 있고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짜 믿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살려고 애쓰게 돼 있고요. 예수님이 너희에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게 유언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혀 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 자라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믿는 사람. 우리는 유언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이것도 유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마 야고보서도 야고보는
이 지도자도 아마 초대교회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상태를 보고 말했던 것 같죠. 전혀 순종하지 않는 모습 보고. 근데 믿는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앙 또한 살아있는 신앙.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신앙이 꼭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